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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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는 영적 거룩함의 모습은 드러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앉아서 혼나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는 자는 없을 겁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여러분 주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은혜를 누렸던 우리가 시편 24편의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라고 그 말씀하면서 그들은 손이 깨끗하고 또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며, 그들은 이런 사람이 여호와께 복을 받고 여호와의 사랑을 누리게 되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 속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린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어서 계속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정말로 미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고백하는 저 자신부터 우리 함께 내 영적인 모습을 비춰서 바라보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누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만 막 하면 경직되죠. 옛날에 지금은 그렇게 적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 선생님들이 쭉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국어, 수학, 영어면 선생님들이 한 분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수학 선생님 몇 명, 국어 선생님 몇 명, 영어 선생님도 몇 명, 그러면 가장 먼저 학생들이 판단하는 게 그거잖아요. 저 선생님은 잘 가르쳐. 저 선생님은 못 가르쳐. 저 선생님은 좋아. 저 선생님은 나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전히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친다고 학생들은 늘 판단하고 딱 잣대로 재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부 잘하는 사람은 못 가르친다고 하는 선생이 가르쳐도 100점을 맞더라고. 맞죠?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꼭 빵점을 맞아. 잘 가르치는 사람한테 배워도 빵점을 맞더라고.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 수학 공부로 애들에서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그거에 대해서 완전하게 공식을 터득하기 위하여 늘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는 거죠. 근데 공부 빵점 맞는 자들은, 공부 못하는 사람은 말로만 판단하고 있지, 아이고 잘 가르쳐 못 가르쳐 그러고 있지,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야.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 빵점 맞는 거야. 맨날 공부를 못하는 거야. 제가 왜 이 고백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도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죄성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거의가 그렇습니다. 이게 맞네, 저게 맞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간다면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말씀은 똑같죠. 누가 선포를 하든, 내 엄마 아빠가 그 복음을 선포해 주던, 목사님이 선포해 주던, 큰 교회 목사님이 선포하던, 작은 시골에 철로 있는 목사가 선포하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선포하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성숙을 이뤄가는 겁니까? 내가 여러분 그 성숙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며 몸부림치야만이 여러분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요, 우리 목사님 능력 있어, 권능 있어, 이게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권능이 있는 분이십니다. 생명이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분만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 하나님은 무예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모든 온 세상을, 혼돈 속에 있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쉽게 표현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두려움으로 정말로 존경하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근데 우리가 두렵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두려워? 이렇게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근데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경건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존경하며 사랑하는,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임을 엄숙하게 경건하게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 속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우리의 번영되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만을 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잠언 3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 기자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두 길을 제시해 주죠.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어디에서나 믿음의 사람은 듣게 되죠. 두 길은 생명의 길 아니면 멸망의 길, 두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섬김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섬기든지 주님을 섬기든지 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진정으로 존경하는 거룩한 모습에 서 있다면 우리는 악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멍하니 있으면 악이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공부 얘기를 좀 비유적으로 들었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순종의 삶을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심령에 채워지면 채워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내가 그렇게 염려하며 바라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잠언 8장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악을 미워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악을 겸하여 사랑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불의를, 악한 것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잠언 19장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는 나를 사랑해라. 너희는 나만 바라보라. 너희는 나와 함께하자. 이것은 오직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와 나라를 드리기 위하여 너희는 나를 사랑해라. 나만 경외하라. 나만 바라보라. 나만 의지하라. 라고 말씀해 주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늘 주님, 그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하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보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정작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면서 나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늘 함께 동행하며 나를 붙들고 인도해 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고 있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맞죠?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으면 늘 은혜 속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남들이 보면 저 사람 어떻게 살아? 저 사람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저 사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저 사람 저렇게 고통스러울 텐데 어떻게 살아? 근데 그 사람은 남들이 바라볼 때는 그렇게 바라보고 환경이 지금 우리 눈앞에 그렇게 펼쳐져 있어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만이 전부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여러분 행복하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행복할 줄 아는데 본인은 행복하대. 그냥 본인은 기쁘대. 본인은 감사하대. 근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상대방의 그 환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감사한 게 이상하지? 기쁜 게 이상하지? 근데 본인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신 걸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요? 날마다 그 주님 아니면 안 됨을 눈물 뿌려 사모하며 기도하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 고난 앞에 그 환난 앞에 그 환경 앞에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고난은 이 환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씀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님 내가 이 고난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이 고통과 혼란 속에서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의 영광을 보며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누가 되었던 100점을 맞는 것처럼 주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그 이름으로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딱 손꼽을 하면 한 사람 우리 기억나는 사람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욥.
욥이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 경외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정해 준 욥. 우리가 욥기서 1장 쭉 이렇게 말씀 보면 우스 땅에서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죠. 그 욥은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이 돼서 자녀가 10명이나 두고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부유한 자고 가장 없는 것 없이 누리는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근데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욥은 늘 무슨 행사가 있으면, 무슨 잔치가 있으면 그 잔치가 다 끝난 후에 늘 자녀들을 불러서 다시 성결하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에. 성결이 무엇입니까? 회개를 하게 한다는 겁니다. 얘들아, 오늘 아버지 생일 때 우리가 너무 세상의 기쁨과 마음이 다 빠져서 우리가 죄를 범하진 않았냐? 다시 점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흘려보낼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저녁에 돌아서 왜 조용히 주님을 생각하며 자기 전에 묵상하냐면, 내가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정말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발걸음이 되었는가, 내가 입술의 고백이 되었는가 점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늘 그런 막 기쁨의 잔치를 하고 난 이후에 자녀들을 다 불러서 말씀 앞에 서서 함께 서로 큐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면 큐티하는 거라니까. 정결하게. 아버지, 오늘 실은 제가 너무 이게 기쁨과 감사 들떠갖고 술을 좀 과하게 먹고 내가 이렇게 말 실수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시 정결하게, 여러분, 정결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행복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악을 떠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겠죠. 그 욥의 모습이 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 아들들이 죄를 범하지 않을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 모습 때문에 다시 회개하며 번제를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앞에,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혹시라도 나는 늘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마음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에 더럽히진 않았을까? 이런 모습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물으며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정의를 하나님이 딱 내려주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서 사탄 요놈이 두루 잘 알잖아요. 이런 얘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사탄이 두루 다니면서 아이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누가 지편인지 쫙 두루다니는 우리 하나님이 그 얘기를 묻지 말았어야 되는데, 요 사탄에게 야 사탄아, 네가 두루 다니며 내 종 욥을 눈여겨서 잘 봤냐?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이 서울대학교 가면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갔다니까 이러잖아.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들 삼성 갔다니까 막 이러잖아. 막 좋아가지고 그러죠.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않지.
그래서 아멘들을 낳는 거지. 우리는 믿음의 사라니까 우리 아들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우리 아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만 사랑한다니까. 우리는 그 얘기 하잖아요. 기쁘니까, 우리는 감사하니까, 행복하니까, 우리는 그게 전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 욥을 눈여겨서 잘 보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줍니다. 내 종 욥은 정직하야, 온전한 자야,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악에서 떠났는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어. 욥밖에 없다는 거야. 여러분 최고의 칭찬을 받은 거죠. 그러면 욥이 계속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 사탄은 날마다 쫑알쫑알 그럽니다. 우리의 그 행복을 그냥 두지 않는다니까. 쫑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킵니다. 우리의 가정을 분열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이게 사탄의 모습이니까. 아이고 하나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이고 하나님 욥에게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그 은혜를 줬으니까 모든 걸 누리게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탄이 그런다니까. 그러면 우리 삼성 같은 사람은 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겠나? 사랑 않잖아. 그죠? 여러분, 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택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고난과 어떤 난란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너 욥의 생명만 만지지 말고 네가 그렇게 나를 경외하게 했다는, 내가 줬다는 그 모든 것을 네가 흔들어 봐. 그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순간 날마다 욥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욥을 이길 수 없어. 여러분 이 얘기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욥의 힘으로 그 고난을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는 순간 욥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이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 여지까지 그런 거 잘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이 욥을 이길 수 없다는 게 아니고 너는 사탄아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욥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지. 우리 주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이겨요? 못 이기지.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면서 욥을 다 흔들어서 자녀들을 다 죽게 만들고 재산을 다 빼앗기게 만들고 사랑했던 여보까지도 다 저주하며 떠나가게 만들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 몸도 질병이 들어서 고통에서 차라리 죽으면 낫겠다는 이런 고통의 속에 있던 그 욥.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를 바라보며 그 인내했던 욥 결국에는 승리하여 주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형제들이요,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는 오늘 말씀처럼 저들은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따르는 것을 거부한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거부한다. 이 미련한 자들은,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들은 날마다 잠언의 말씀을 쭉 보면 미련한 자는 입을 열어 멸망에 가까운다. 입을 열어서 날마다 원망과 불평과 다툼을 만드는 이 부정한 입술들. 여러분 미련한 자는 늘 자기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며 자기가 하는 일이 늘 옳다고 생각하며 늘 분노를 나타내는데 그 분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사랑으로 무슨 말을 권면하면 내가 옳아 그러면서 내 마음에 사탄이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로 믿음의 형제들은 서로가 사랑하면서 집사님 우린 이런 것 좀 고쳐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맞아. 이건 하나님이 기쁘지 않는 일이라 고쳐야지. 근데 아이고 나는 내 하는 게 맞는데 지나 잘하지 하면서 내 안에 분노가 싹 일어나면 요게 오늘 말씀처럼 미련한 자가 되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예를 들어서 권사님 지사님 우리 이런 것 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모습 고쳐야 되지 않겠어? 맞아요. 아유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아유 권사님 말씀해 줘 감사해요. 집사님 말씀해 줘서 감사해요. 고쳐야죠. 그 고칠 수 있도록 나에게 기도 좀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분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요한일서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것처럼 오직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고세서에서 말씀해 주죠.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서 세상의 사람들은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서 4장에서 호세 선지자가 말씀해 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내가 나를 아는 것을 나를 알아가기를 원하며 네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거야. 네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이 호세의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께 좀처럼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법을, 하나님의 그 지식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들은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부유할수록, 누릴수록, 풍성할수록, 세상의 마음 뺏길수록 하나님께 범죄한다. 하나님이 호세의 선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세대는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동일할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세대들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는 많지 않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필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의 나라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도망하며 우리의 소망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주의 영광의 나라가 나는 우리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 미쳐 죽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제는 말씀을 정리하며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6장에서 말씀하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함께 신년 예배를 드렸던 말씀이죠. 우리는 이제는 진정으로 내 거친 마음을, 내 여러분 한박했던 마음을, 여러분 내 이 가시밭길 같은 내 마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 마음을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미루고 우리는 진정으로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까?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 앞에 살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서 10장에서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백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아가는 돈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누리며 나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의 생각과 틀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는 지금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다.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거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겉으로는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너희가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섬기면 너는 행복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김을 통하여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감사를 위하여 그 사랑을 주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이제 우리 주님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랑합시다. 두려워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내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담대히 나가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리에 겁에 질려서 여러분 고개 떨리고 막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으면 요놈은 절대 안 떠난다니까. 담대하게. 이 담대함은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가 그 담대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유는 귀신이 떠나가는 이 일이, 여러분 사탄이 떠나가는 일이, 질병이 떠나가는 일이, 여러분 가난이 떠나가는 일이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신 은혜를 볼 수 있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 욕처럼 완전히 하나님이 붙들으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으로 꼭 우리 이제는 주만 사랑하고 경외합시다. 말씀만 순종합시다.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461장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